명지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용인 명지대 가능할 수 있어요. 괜찮잖아. 용인 뭐 괜찮죠. 예, 용인 그 좋아요. 예. 지금 명지대가 어려운 거는 용인 옆에 엘펜하임이라고 하는 그걸 세웠어. 실버타운을 세웠는데 그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건설에서 그냥 많이 해먹었나 봐. 그래서 학교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잘 들어봐요. 여기서 그는 모세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 때 어디까지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겁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까지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까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대로 보기, 제대로 보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까지 보는 건 세상 사람도 봐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봐요. 그런데 문제 너머에 웃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이걸 신앙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자. 마가복음 4장 31절에 따르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겨놓은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짐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참깨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작은 걸 작게 보면 안 된다고. 작은 걸 작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절망적인 놈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놈 안에 있는 생명이 결국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손들 준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늘 모범생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죠? 안 그래요. 역시 오늘 여기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드디어 걸리셨어요, 권사님. 오늘 집회는 이분하고 합니다. 집회 가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으면 걔하고 한 20분 놀아요, 같이. 그러면 다들 은혜 받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오늘 그럴 수는 없고. 자, 우리도 첫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술을 잘 드십니다. 술을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배워가지고. 여러분, 저만 목사지 우리 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아들이 문제가 있다 목사를 쫓아내면 대한민국 목사들은 다 쫓겨나야 돼.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지금 목사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목사 아들은요 기도가 안 먹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돌다 온 놈들이요 큰 목사가 되더라고.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그 불 붙어있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까지 나는 봐요. 이놈이 술을 많이 먹으면요 아무 데서나 자요. 아마 인천이 아니었으면 얘는 벌써 죽었을 거야. 겨울철에 자면 죽잖아. 여름철은 걱정도 안 해요. 안 들어오고 걱정도 안 해요. 여름철은 자다가 깨어나면 들어오니까 살아서 들어오시니까요. 겨울철은 죽잖아요. 그럼 데리러 가야 돼. 어디서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고 있어. 옷을 왜 벗어? 추운데. 하여튼 술 취한 것들은 옷을 벗어. 옷을 벗고요. 또 자기 신발을 또 뱄어. 이렇게 베고 저쪽에 발을 뻗으니까 자전거 도로 저쪽 편에 다리가 딱 올라가 있어. 그리고 자고 있어. 그럼 깨워서 데리고 오는 거죠. 어느 날은 경찰차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래서요 제가 사택을 교회 근처에 못 둬요. 왜? 목사 아들이 매번 경찰차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권사 몇 분이 보시면요 목사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사택을 내가 멀리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다 알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 그냥 그게 낫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소주가 그것도 빨간 라벨이 독한 거예요. 빨간 라벨로 꽉 차 있어. 내가 아침마다 먹고 새벽기도 인도하겠죠? 왜 갖다 놨느냐? 얘가 술을 먹으면 아무데나 자기 때문에 집에서 먹게 하려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택을 교회 근처에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소주가 나와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놈이 술을 먹으면 화장실을 못 찾아. 그래서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물이 나를 맞이하러 나와 있어. 이게 그 냉장고 앞에 이 물이 무슨 물인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무슨 물인지 알아요. 냄새가 나는 물이에요. 얘가 문을 연 거야. 화장실 문을 연 거예요. 얘가 문을 연 거야. 문을 열고 이를 보신 거예요. 심각하죠. 음주운전을 2번이나 했어. 음주운전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위로받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알아. 충분히 웃고 있다가 우세요. 음주를 2번째 음주운전은 이거 100% 죽는 음주운전 했더라고. 첫 번째는 술을 먹고 다른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빵 속력을 내니까 아저씨가 저 술 먹었고 나서 신고를 해서 잡혔어요. 그거는 이제 훈방 벌금만 내고 끝났는데, 2번째는 분당에 선배를 만나러 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고 공영주차장에서 잤으면 되는데 이놈이 내일이 주일이다 이거야. 목사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일은 교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인사불성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 여러분, 기억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최악의 사고가 뭐냐면 인명사고거든요. 인명사고예요. 새벽 2시쯤에, 그때 주일 아침 새벽 2시예요. 전화가 왔어요. 얘가 전화가 올 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뭔가 기분 좋은 거예요. 아빠, 이거 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날 발음은 아빠 이거였어요. 너 어디냐?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분당 경찰서에 가 있더라고. 얘가 가보니까 차는 앞에가 망가져 있는데 얘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걷더니 코에서 약간 코피가 이렇게 나더라고. 요거는 뭐 애교지, 애교. 가보니까 차는 거의 반파가 됐는데 어떻게 반파가 됐느냐? 몰고 나와가지고요. 나는 그 순간 얘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정신을 차렸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금방 정신 차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이 없는 이놈이 차를 몰고 나왔는데, 여러분, 분당에 그런 게 많지도 않아요. 통신 장비 그 박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약간 빈 공간이 있다고. 그 박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차를 몰고 나와서 정신을 잃는데 이 차를 몰고 그냥 버스 정류장을 박았다. 그럼 얘는 죽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어디를 박냐면 KT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통신 장비 박스가 있어요. 그죠? 그 박스는 그 안에가 벼 있다고. 거기를 봤고요. 얘가 드륵 왔다 갔다 하니까 술 먹었구나. 그래갖고 신고해서 잡혀가 왔는데 차는 앞에가 없어졌는데 얘는 그냥 코피 정도 나는 걸로 끝났어요. 내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너 생각 있으면 잘 생각해봐. 네가 정신없이 차를 몰고 나왔을 때 박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통신장비 박스로 인도해서 그걸 받고 속력이 줄게 만들고 너를 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너를 살리신 거야. 나는 이게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너 조금 더 버티다가 기도하는데 네가 한번 기도해봐. 무슨 길을 가야 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너 아무래도 신학대학 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절대 거기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절대 가요. 거기는 절대 안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가게 돼 있어요. 꼭 절대란 말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먹는 것 같은, 내가 절대자 이 자식아 어따다고 절대라는 말을 써. 그리고 걔를 그냥 찝어가지고 신학대학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걔는 신학대학용으로 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와봐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애들이 신학대학 가면요, 임마누엘 교회
그분이 전력이 그런 분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이런 뭐 모자 삐뚤이 쓰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러는 분이 목사된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목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지만 사라지지 않는 걸 내가 본다고요. 예. 복잡하죠. 요즘 뭐 밤새도록 게임하시고 낮에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부활하여 게임하시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시 게임의 세계에 푹 빠져서 도대체 어디까지 할지 내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사라지지 않는 걸 보기로 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장애를 갖고도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없는 놈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강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매일 기도하겠어요? 에? 나도 놀기 좋아한다고요. 스타일 봐서 알지만 내가 기도할 목사예요. 나 기도 안 할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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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속에서 성공을 보자. 실패 속에서 성공을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 18,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실패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론 지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거기서 뭘 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패해서 실패감까지는 가지 말자. 실패는 할 수 있어. 근데 실패감에 가고 절망감에 가면 안 돼요. 실패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하면 돼요. 주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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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는 경험이죠. 경험. 에디슨이 무슨 다들 전승들이 틀린데 그냥 내가 받은 전승에 따르면 9999번 실패했을 때 꼭 친구가 온대요. 친구가. 그럼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 9999가지를 경험했을 뿐이야. 10,000번째 드디어 전구를 만들어 우리가 지금 불 켜고 집회하고 있잖아요. 실패는 경험일 뿐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4절에 따르니까 물으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봐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가 두 번째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중풍병자가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친구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갈 만도 한데 그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 하늘도 막혀 있다고 보여요. 막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리니까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앞이 막히니까 얘들이 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어떻게 옮겼느냐? 앞이 막히니까 이렇게 옮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앞이 막히면 끝났다고 생각해. 뒤가 막히면 끝났다고 생각해. 옆이 막히면 끝났다고 생각해. 앞이 막히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들어. 입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주께서. 이렇게 주님에게 갈 수 있다고. 이게 보이는 세계가 기도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자.
마가복음 5장 39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왜냐하면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시간을 끌고 가시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는데, 죽는 장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슬피 울자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가고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들어와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교회다. 우리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교회지만, 두드림도 교회지만, 두드림에 속한 한 개인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 권력이 못 이깁니다. 이쪽 교회를 다 죽였어. 순교시켰어. 위에 교회가 또 남아있는 거야. 다 죽였는데 사실은 이태희라는 교회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두드림 교회는 망한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로마 권력이 권력으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여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로마는 벽돌 몇 개 남아있고, 내가 가봤어. 로마에 가봤다고. 가본 사람 말을 들으세요. 벽돌 몇 개 남아있어요. 콜로세움 반쯤 깨져갖고 남아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73억의 인구 중에 40몇 억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이 만들어낸 승리인 거죠.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나 하나 살아있으면 교회는 아직 망한 게 아닌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봐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이해가 돼. 마음이 겸손하니까. 맨 마지막 팔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무슨 복이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데. 이래서 복이라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임해요? 몸에 임해요? 마음에 임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나를 잡아 죽여도, 네로가 나를 잡아 죽여도 너는 나를 잡아 죽여서 이긴 줄 알지만 내 마음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거 아시죠? 왜? 결혼했다고 마음을 준 건 아니야. 우리가 구원해 준 거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오해한다고. 결혼해 주면 마음을 준 줄 알아. 근데 그냥 그 인간 구원해 준 거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로마 황제가 건들 수 없는 영역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몸은 박해를 받아도 내 마음엔 뭐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버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는데요, 이야, 그런 은혜가 다 있어. 이제 개교회 집회니까 은사를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신림평화 장로교회 다닐 때예요. 내가 장로교인이었다니까. 의자 공장을 개조한 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요 의자 2개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뒤로 길어요. 이렇게. 이게 의자 공장이니까. 근데 나 혼자 와서 4월 5일 식목일날 그때 놀았다고.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허무해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 기도하러 올라가갖고 먼저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고 났더니 친구들이 12명 정도가 왔어요. 내가 방언을 받고 불 번지듯이 이렇게 번져갖고 방언을 다 받고요. 목사님 동생이 잠자고 있다가 너 지금 교회 난리 났어 나가봐. 나오자마자 방언을 받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덕을 내려서 시계포까지 내려오는데 내가 신림 7동의 시계포집 아들이야. 삼성당 시계포집 아들이야. 정말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사님 그 막내 아들이구나. 이러면 또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우리 아줌마들이 나 정말 여러분 시계포까지 내려가는데요. 2박 3일간 뭐가 안 느껴지는 줄 알아요? 땅 밟는 게 안 느껴져. 이 신비로운 체험을 아실런가 모르겠다. 이 놀라워. 땅이 안 밟아져. 그냥 쏙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백혜승 누나에게 말했어. 누나, 땅이 안 밟아져. 난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은혜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갖고 이 간판 문을 닫는데요. 이게 이제 양철로 문을 만들어 가갖고 딱딱딱딱 하고 여기다가 자물쇠를 딱 걸어요. 그래야 이제 시계포 진열장을 문을 닫는 건데 하도 나무들끼리 부닥쳐갖고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 나무들끼리 부닥쳐서. 근데 딱 그날은 딱 부닥치는데 얘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딱 부닥칠 때 눈물이 쭉 흐르더라. 그래서 나 이걸 붙잡고 막 울고 있었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아버지는 뒤에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제가 학교 공부가 힘든가, 왜 저렇게 애가 눈물을 흘릴까? 그런 게 아닌데 여자를 좋아하는 그분은 잘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요. 그냥 가다가 돌멩이를 찼어. 돌멩이가 아파 보이는 거야. 돌멩이를 끌어안고 대화하고요. 그다음에 밟히는 땅이 너무 아파 보여서 땅을 끌어안고 막 그냥 뽀뽀하고 그러다가 15분 늦었어. 우리는 늦으면 때렸잖아, 선생님들이. 요즘 때리면 고소하잖아요. 우리 때는 맞았어요. 맞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 내가 희죽희죽 웃었나 봐. 웃어? 선생님들 웃으면 또 열받아. 웃어? 이러더니 또 때려. 안 아파. 이야, 이러고 2박 3일을 사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포플로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야, 축하해 그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갖고 나무랑 막 대화하고. 이야, 그때 뜨거웠네 진짜. 요즘 왜 그런 뜨거움이 없는가 모르겠어 진짜. 타락했어요.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 순수했을 때보다 다 타락했잖아. 그런데 그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요즘에.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매일 말씀 읽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때는 대단했어요. 우리 때 타율을 가장한 자율학습이 우리 때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남강고등학교, 야 진짜 그 미친 개 선생은요 정말 미쳤어요. 진짜 이종천 선생님, 와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었어요. 양 뭐 주번과 당번이 없었어. 선생님이 다 닦아놓는 거야.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거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거 부르는 안치환이야. 나랑 같은 반이었어요. 안치환. 그러면 그때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내가 찾아기도를 했다고. 고3 때.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요. 11시에 자율학습이 땡 하고 끝나면 그때 이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오는 거야. 오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려. 그러면 잠시 배가 고픈 서영석 학생은요 간식을 먹고 12시쯤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 한 호흡에 새벽 4시까지 쭉 기도해. 그러면 땡그랑하고 새벽종이 울려요. 그럼 새벽기도가 시작이 돼. 새벽기도 은혜 받고 집에 얼른 가갖고 도시락 2개를 싸요. 잠깐 눈을 붙이고 한 5분 정도 눈을 붙이고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다시 또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2교시가 끝나면 선생님 몰래 첫 번째 도시락을 먹어요. 냄새는 나는데 이미 벌써 치웠기 때문에 물증이 없어서 안 걸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락을 점심에 3분의 1쯤 먹고,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1을 저녁에 먹고요. 그리고 또 자율학습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11시가 땡 치면 교회로 가요. 배가 고픈 서영석 학생은 간식을 잠깐 먹고 12시쯤 되면 무릎을 꿇고 한 호흡에 4시까지 쭉 기도하면 땡그랑 새벽종이 울려요. 그러면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서 잠깐 눈을 붙이고 도시락 몇 개를 싸요? 2개를 싸서 2교시 마치면 도시락 1개를 다 먹고, 그 다음 4교시 끝나면 3분의 1 도시락을 먹고 3분의 1을 저녁에 먹고, 그리고 자율학습 11시에 끝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서 뭘 먹어요? 간식을 먹고, 간식 먹고 뭐예요? 한 호흡에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땡그랑 새벽종이 울리면 뭐예요? 다시 집에 가서 잠시 뭐를 붙여요? 눈을 붙이고 도시락 몇 개를 싸. 내가 이걸 한 12번 했더니 어떤 학생들이 도시락 2개! 간식! 그만 좀 해라 좀.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째려봐도 이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목사할 수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반복들이 많아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담글까? 말까? 이거 한 20번 하면 돼. 담글까? 설교 시간 늘리는 건 뭐 유도 아니죠. 뭐 2시간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죠. 담글까? 말까? 이거 여기 한 20번 하면 돼. 20번 하면 돼. 설교 긴 건 실력이 아니에요. 짧은 게 실력이지.
여러분,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을 설교했는데 끝날 시간이 됐잖아요. 2번, 3번을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묶어서 갈 수 있어요. 왜? 출애굽기 3장 4절에 따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란 말은 뭐예요? 아직도 불이 붙어 있을까요? 꺼졌을까요? 불이 붙어 있어요.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좀. 번쩍. 따라합시다. 절망의 떨기나무, 실패의 떨기나무, 불가능의 떨기나무, 죽음의 떨기나무 내리세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우리를 부르세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사람은 살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제대로 듣기. 제대로 듣기.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삽니다.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죽은 날에도 뭐 했는 줄 알아요? 예배 드렸어요. 남편이 죽은 날에도 에스겔서 38장인가를 33장인가를 묵상했어? 그런데 에스겔서 묵상할 때 남편이 먼저 죽을 것, 위대한 목사가 될 것, 교회가 부흥될 것을 다 한 장에서 모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신 거냐? 그날만큼은 예배를 안 드려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날도 뭐 했느냐? 에스겔서 말씀 묵상을 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라고. 여러분, 예배가 예배가 되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왜? 남편이 죽은 날. 그런데 그날도 말씀을 펼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야! 김양재 너는 책임진다. 그러지 않았겠냐고. 왜? 그날은 누가 안 해도 말씀 묵상 넘어가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말씀을 펼치는 그 여종이 주님에게 얼마나 귀했겠냐.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신 분, 도리어 예배 자리에 나가셔야 될 때,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주목한다니까. 주님이 당신을 쓰신다니까요. 나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설교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아줌마의 수다에 해당돼요. 그 설교학에서는 안 되는 설교예요. 그냥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데 그냥 여기에 몇천 명이 모여. 그 몇천 명은 이미 언제 준비된 거냐면 남편 죽던 날에 펼쳤던 에스겔서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걸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이 죽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산다니까.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실패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맨날 후배라 고생하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세영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는 후배가 없어서 그래요. 신해철교 장로님들은 왜 자꾸 우리 목사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요. 그나마 직속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홍규야 그랬다가 큰일 나잖아.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저는 홍규야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부르시죠. 주님께서 세영아, 형서가 이렇게 부르셔요. 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형서가 이렇게 안 들리고 형서가 이렇게 들려요. 이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올 때 들리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한 땅을 만들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이는 27살에 6.25가 끝났던 것 같아요. 끝나서 군 야전병원에 입원했는데 젊은이가 무릎 아래가 없어요. 다리가. 상위 군인이 된 거죠. 꿈이 없죠. 깡패 출신이었던 이 젊은이는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여러분 죽으시려면 수면제를 100알 드시면 안 돼요. 30알쯤 드시면 죽어요. 그냥
깡패니까 한 번에 확 죽으려고 배갈을 먹었어. 위가 감당을 못하니까 토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죽는 게 쉽지 않아? 제가 또 알려드릴게. 여기 선을 그려면 한쪽은 사선으로 가야 빨리 죽는데, 처음 죽어보는 이 젊은이는 둘 다 직선으로 굽고 너무 목욕탕에 오래 살아있어서 간호사가 발견하여 꼬매서 살았어요. 세 번째, 확실히 죽자. 그래서 그냥 3층 군대병원에서 뛰어내렸어. 그냥 거꾸로 그냥 머리부터 뛰어내렸는데 분갈이를 안 하고 두었던 큰 화분에 몸이 꽂혀서 살았어. 몸이 화분에 꽂혔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 천석아, 죽기도 힘들지? 그래서 네. 너 그 힘으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볼게요. 이분이 이천석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다리가 하나 고무다리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험한 세월을 사니까 입이 걸고 그랬던 분이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분의 아들 같은 이태희 목사님, 거기도 이태희인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이태희예요. 그분은 말이 걸어요. 이분은 되게 신사들하고 두드림 교회는 그냥 두드려 볶고 건너더라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하는데 확 안 들어와. 목사님 성품이 그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하게 지낼까요? 이렇게 들어와. 근데 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 그러면 이랬는데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친하게 지낼까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예. 내가 아는 이희표 목사님, 내가 늘 긴장하는 이희표 목사님과 친하더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하고 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목원대 나온 분들 무서워 죽겠어.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하루 종일. 이희표 목사. 내가 3시간 채웠더니 오전 내내 기도한대잖아. 그 인간 진짜. 고대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막 자가 발전으로 시험 든다? 시험은 막 자가 발전으로 들어. 내가 설교하다가 이쪽만 바라보면 이쪽이 시험 들어. 왜 우리 쪽은 안 바라보냐고. 저쪽이 이쁜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냥 본 거야.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이쁘냐고 여기만 쳐다보는데 없다니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보혈인데 또 뭐가 그래요? 파란색으로 초장으로 깔아야 된다고. 이래서 또 시험 들어. 피아노를 왜 왼쪽에 두냐고. 오른쪽에 둬야 되지. 왼쪽은 악의 장소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거기 둔 거야. 하여튼 뭐 어려워요. 설교할 때 그냥 설교했는데 자기만 보면서 공격하며 설교했대. 목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 아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를 6개월간 공격을 해. 내가 그렇게 내가 일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목회하다 보면 별인간들이 다 있어.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양일 뿐이야. 그런데 막 6개월간 자기만 향해서 설교했대. 목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웃기고 있어 진짜. 시험을 자가발전으로 들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 들고 나면 목사 이야기가 인간의 말로 들려요. 그런데 시험이 올라 그러면 사탄아 물리치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도 살아난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본다라고, 제대로 듣는다라고 말한다고요. 제대로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거 빨리 끝나잖아요.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좀. 따라서 절망해. 떨기나무 속에서. 실패. 떨기나무 속에서. 불가능해. 떨기나무 속에서. 죽음의 떨기나무 속에서 내리세요. 그 떨기나무가 불붙는 현장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고 한번 서보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신 벗고 주님과 승부해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 그러면서 해볼 것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해볼 것 안 해본 게 아직 남아있어요. 신 벗고 제대로 서보시라.
순수와 정직의 맨발로 쓰는 게 왜 중요하냐? 교회는 자기 냄새를 고백해도 소문나지 않아야 부흥합니다. 그런데 속교회 가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면 금방 교회에 소문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드리 교회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요, 교인들과 상담하면 그 주 설교에 예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상담하면 안 돼. 예화로 나와. 아예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예화로 나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느냐? 아내가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집사 있잖아.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알아요. 피곤하지만 그랬어? 그 다음은 다 들어줘요. 근데 나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한 번 얘기한 건 두 번 얘기하기 싫어하는 또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아내한테 얘기하면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품 그대로 들은 걸 그냥 간증하고 들은 걸 막 설교 얘기하면 교인들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그런데 들은 걸 아내한테 얘기해. 아내는 한 번도 교회 바깥으로 그 이야기가 다른 교인들에게 전달된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네? 멋있는 여자죠. 물론 화나면 화나면 무섭죠. 여러분, 제대로 서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서는 건 제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떨기나무, 실패의 떨기나무, 불가능의 떨기나무, 죽음의 떨기나무가 불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대로 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보는 거예요. 아직 맨발로 서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 문제의 환경 가운데 냄새나는 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겠다, 나는 죄인이라고 드러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대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신을 벗었다는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말해요. 주님의 노예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의 뒤에 가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40년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한 번 신발을 벗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가끔씩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을 지키어 생각한다. 세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와, 너무 강력한 말씀이야. 그 말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너 안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감당하기 어려워. 말씀을 마음에 둬요. 지키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출산하여 예수로 키워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일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돼요.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 밖에 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면 이제 받아들이게 돼. 그때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빈스키는 유태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마지막 얘기예요, 유태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3,000명이 수용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대단한 것은 그 3,000명이 수용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슈바르츠 브로트라고 하는 검정 빵을 줘요. 그리고 아인타스 카페, 독일 말로 커피 한 잔이란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을 줘요. 그러면 허겁지겁 딱딱한 빵을 커피에 녹여서 먹은 유태인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이 되면 배변감을 느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300명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실이 넘쳐서 더 이상 화장실로의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화장실 주변의 일을 보고, 숙소 주변의 일을 보고 냄새가 나는 거죠. 또 하나 전략은, 히틀러의 전략은 세수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나도 냄새가 나고 장로님 냄새가 나면 이 관계가 오래되면 서로 인간이라고 안 느껴진다. 그런데 르빈스키 친구가, 야 르빈스키 나 샤워하러 가. 그러더니 샤워하러 갔는데 르빈스키 친구가 돌아온 게 아니라 안경만 돌아왔어. 째려보지 마요. 나도 알아요. 벗으면 명계남, 쓰면 조용남으로 돌아온다는 걸 나도 알아요. 뭘 그렇게 째려봐요. 아유, 강사로 부르지나 말지. 불러놓고 뭘 째려볼 걸 뭘 째려봐 그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안경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친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르빈스키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슬펐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히틀러의 전략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 히틀러는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화장실 하나만 짓는 거야. 세수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하나를 죽여요. 슬프지 않게 만든 거예요. 왜? 뭐를 학습시킨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너희들은 짐승이다를 학습시킨 거예요. 르빈스키가 드디어 아침에 저항을 시작합니다. 커피물을 반 컵만 마시고 히틀러의 병사 앞에 딱 서요. 딱 제발 딱 쓰시라고. 딱 세상을 향하여 딱 서서 뭐예요? 커피물을 반 컵만 마시고 반컵 남은 커피물로 세수를 시작해요. 그 세수의 동작이 뭘 말할까요? 나는 인간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에이 목사님, 세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인간은 자존감을 회복할 때 살아나요. 자존감을 놓치면 죽어요. 르빈스키의 친구들이 이 행동이 뭔지 설명도 안 했는데 금방 알아차리고 같이 세수를 따라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수용소를 친구들과 함께 세수한 친구들이 살아서 나와. 여러분, 르빈스키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히틀러, 네가 나에게도 샤워하러 가자. 그리고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오면 물론 나도 죽겠지. 그러나 히틀러, 너 착각하지 마라. 나는 한 마리의 너의 의도대로 한 마리의 짐승으로 죽어가지 않을 것이며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 죽어갈 것이다. 네가 이긴 줄 알겠지만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앞에 어떻게 쓰셔야 합니까?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항은 뭡니까? 세상의 자본을 향하여, 세상의 출세 위주의 사고방식을 향하여 여러분의 세수는 뭡니까? 먹지 말잔 말이 아니에요. 살지 말잔 말이 아니에요. 반만 먹자고요. 그리고 반 남은 커피물로 여러분의 저항할 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놓치고는 못 산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네? 이효문 목사님 날라리였어요. 그 양반 은혜 받기 전까지. 네? 신학대학에 안 가려고요, 모세 오경을 적으라는데 일부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었대. 하나는 변화대. 그래서 아니야 빵점을 다 만들어봤는데 신학교에 붙었대.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이 신학교일 때, 대학에서는 안 되죠. 신학교일 때. 그때 신학교일 때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목회자 자녀 특별 입학 규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냥 특별로 입학이 된 게 그분이야. 그러니 날라리죠. 신학대학을 마치고도 은혜를 못 받아갖고요, 뭐만 했냐면 맨날 찬양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됐는데 70명일 때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집채만한 성령이 앞에 나오더니 입으로 쑥 들어오더래. 너무 뜨거워서 온몸을 막 그냥 막 하는데 셔츠가 다 너덜너덜 넝마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서 강화도에 첫 집회를 간 게 그 양반의 부흥 강사로서의 시작인데, 첫 집회 갔더니 강사비를 안 주고 무슨 곡식을 주더래. 쌀, 보리. 그래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차면서 이면서 이렇게 왔다고. 그분이 중학교 때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오늘은 예배가 틀렸구나 그러고 열심히 자고 있었대. 그랬더니요, 아버지 이성애 목사님, 감리교의 성자 목사님이에요. 아주 거룩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위통을 딱 벗고 나가시더니 그냥 1시간 반 만에 들어오시더니 그러더래. 야, 오늘 성도들 오긴 틀렸지만 우리들끼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요? 집에서요? 교회에서. 아이, 지금 눈이 와서 문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나와봐 이 녀석아. 나가보니까 사택서부터 교회까지 아버지 목사님 나가셔서 눈굴을 팠더래. 눈굴을. 그래서 거길 둘이 손 붙잡고 걸어가면서 둘이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아요. 그분은 해외여행 가면 기피 대상이 누구냐면 이효문 감독님이에요. 기피 대상, 여행 기피 대상이야. 아니 해외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깨워. 목사가 좀 해외 나가면 우리도 장로님 아시잖아요.
해외 나갔을 때라도 좀 아시잖아. 우리 몰라요? 아시죠? 해외 나갔을 때라도 좀 7시를 좀 이렇게 눈을 감은 채 맞이하고 싶은 늘. 그런데 우리 목사들의 운명은 뭐냐면 자다가 눈을 떠보면 4시야. 그치? 이게 뭐야? 아니 오늘은 새벽기도 없는 해외에 가갖고 눈을 떴는데 4시야. 그러면 다시 잠자려고 그러면 그냥 허무하니까 그냥 깨어있는 거지. 그런데 이호모 목사님은 조금 봐준 게 6시쯤 깨워요. 전 숙소를 그냥 모아. 그리고 본인이 이러면서 또 새벽기도 인도를 한다. 본인이 다 해. 그리고 주일날은요 가다가 멈춰. 버스를 세우시오. 딱 세워. 버스 안에서 본인이 나가고 또 막 새벽기도 인도를 해. 주일 예배 인도를 해. 그러니까 여행 TP 대상 1호예요 이호모 감독님. 예배를 안 빼먹어. 예배를. 이야, 이게 제대로 서는 겁니다. 예배가 우스워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스워져요. 제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제대로 보기.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듣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합시다. 제대로 서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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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로 정리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이 묵시, 그 믿음, 그 성전, 이 수년. 뒤에 뭐 외운 분 한 분 있다고 막 나를 앞질러서 막 좀 외우고 있어. 그렇죠? 저런 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감사해요. 외우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낮이 좀 아침이 좀 복잡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내가 뭐라 했냐면 따라합시다. 환경. 요한복음 2장에는 따라합시다. 내용. 요한복음 4장에는 따라합시다. 재미. 요한복음 5장 따라합시다. 절망. 요한복음 6장 따라합시다. 크기. 요한복음 9장 따라합시다. 경험. 요한복음 12장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은혜일까요? 착각하지 마요. 그 감정의 장난이에요. 네? 무슨 나도 알아. 여러분 울리는 거 내가 몇 가지 있어요. 첫날 한번 해봤고요. 예원이 얘기로. 네? 울더만. 아유. 은혜인 줄 알았지 그거. 운 거예요 그냥.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은혜이다. 네. 집회를 마치고 말씀을 기억해야 내가 다음에 또 올 텐데 안 부를 걸로 보이네요. 네. 신의 제일교회는 또 오게 될 거예요. 네. 몇 년 뒤에. 네. 올 때 그거 했는데요? 그래야 내가 못하지. 외우고 계셔야 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이 비전, 이 묵시, 그 믿음, 그 성전, 이 수년 외우고 계셔야 돼. 요한복음 1장 환경, 2장 내용, 4장 기쁨, 재미, 5장 절망, 6장 크기, 9장 경험, 12장 죽음 외우고 계셔야 돼. 출애굽기 3장 2절 제대로 보기, 출애굽기 3장 4절 제대로 듣기, 3장 5절 제대로 서기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딴 거 하지. 딴 거 많아요. 머리에 다 들어있어. 내가 왜 외워서 하느냐? 치매에 안 걸리려고. 요즘 저도 가끔 냉장고로 가다가 뭘 꺼내려고 그랬지?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건 괜찮대요. 냉장고에 신선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건 치매가 아니래. 건망증이래. 근데 냉장고를 뭐에 쓰는 물건이지? 이게 치매래. 어떤 친구가 막 그 뒷좌석을 뒤지고 있더래. 보니까 운전석이 없어졌다고. 뒷좌석에서.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왜? 운전석을 찾아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 쓰는 물건이지? 운전대가. 이러면 치매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도, 여러분 지방을 떠나가도 제가 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말고 저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될 만한 상황에서 딱 기억나요. 딱 기억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탄과 싸울 수 있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